주소서. 아멘.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 교훈을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행함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독이 될 가능성이 크지요. 그러니까 외식을 주의하라고 그랬는데 그 외식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런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그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내에 하나님의 백성들 내에서 영향력이 있고 또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가 그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등이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앗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거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드러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함께 생기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완전히 나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던 사람이 이제 같은 민족끼리 어울려 살아가다가 예수가 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로 나뉘어지고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완전히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첫 번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서 이제 빛과 어둠으로 나뉘듯이 나뉘어서요. 또 삶의 문제들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그 먹고 마시는 일, 입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일들이 또한 우리에게 도전이 되겠죠.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제자들 중에서 이렇게 부유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수도 있죠. 물론 레이 세리 같은 사람은 뭐 부유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이 부유함, 평안함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중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귀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평안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모든 것들을 버리고 힘들게 살아가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대한 회의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평안하자라고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아침에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은지 알아? 내가 그 사람 오늘 밤 불러가면, 영혼을 불러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은 고생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낡아지지 아니하는 그런 주머니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흔들리지 마.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거야. 먹일 거야, 입힐 거야. 염려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에서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네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은 사탄이 우리를 꼬셔서 우리는 사탄에게 속한 그런 존재이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런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밝히 서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핍박을 받아요. 그 길을 걷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소출이 많아요. 한 부자가 있어요. 많아요. 쌓아놓고 평안히 살아요. 우리는 끼니를 걱정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쌓아놓은 것도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핍박을 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는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드는 그런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을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맡겨진 일, 그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함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버림바 되었고, 그리고 새롭게 제자들을 예수님이 임명하여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면 세상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박해하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은 물질을 쌓아놓고 평안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받으며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그들을 평안케 하는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게 주님이 하시고, 우리들은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을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이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어떤 시대가 왔느냐?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래서 이 불이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서로 가야 할 길이 완전히 다르게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러한 일들이 사실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들, 완전히 나뉘어졌습니다. 54절에 보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포명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줄에게 넘겨주어 옥줄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이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시대가 바뀝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전해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다르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달라져서 우리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세상은 편안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 그 평안함은 안개와 같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요. 우리들은 백합화를 기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더하여 주시느냐? 우리의 재물을 우리는 그 쇠하지 하냐고 뚫어지지 않아야 하는 그런 것들을 쌓을 수 있는 주머니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들을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여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길을 끝까지 잘 걷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